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 즉 선택의 힘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 그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바로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어젯밤 250명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결단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꾸기로 결단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죄와 정죄, 그리고 사탄의 속박 아래 있던 자신들의 상태를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결단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 구원받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단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도덕적 본성, 성품, 평생의 습관,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구원이 가져다주는 변화만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거듭남, 즉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새로운 본성, 새로운 갈망, 새로운 태도,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생명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기적들도 위대하지만 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 기적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기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결단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고 있는데 나와 내 가족만큼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요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더 큰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왜 그것보다 작은 것인 육신의 건강을 거절하려 하십니까?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 대다수인 약 80%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플 것이라고 의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픈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오, 주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생명과 축복, 건강을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셨던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당신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당신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시험이 허락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탄이 자기 일을 하는 것만큼 당신의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즉 믿음의 결단을 굳게 지킨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를 이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단한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떤 크리스천이 다가와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있었답니다. 라고 말이죠. 과거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계시를 받았기에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당신의 진짜 문제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의 지적은 옳았습니다. 더구나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가시가 질병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질병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덴마크에 사는 한 나이 지긋한 형제님은 저는 평생 단 하루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70대가 넘도록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아픈 것이 비정상이고 건강한 것이 정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정상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사탄은 또 다른 문제를 들고 올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당신이 아는 수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과 목사님들의 명단을 읊어줄 것입니다.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의 아내도 아프고 저 사람의 자녀들도 아프지 않느냐. 너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느냐?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제가 과거 병원에서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치유에 대해 간증해 주었던 바로 그 자매님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저 자매님은 너보다 훨씬 거룩한데도 눈이 멀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겠느냐. 하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다른 형제자매가 왜 아픈지, 예 치유받지 못하는지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감추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느라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를 살인자, 도둑과 같은 부류로 언급합니다. 당신의 일은 다른 사람이 왜 치유받지 못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지만 우리에게 명확히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리는 결단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자손을 위한 것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당신이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후손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열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분노와 반항심, 쓴뿌리를 안고 자라나 또다시 그런 자녀를 낳습니다. 똑같은 악한 영이 세대에서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마귀가 주는 단 한 가지도 용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낡은 본성에 새 천을 덧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늘 감기에 잘 걸렸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문제가 43년 동안 당신의 삶을 지배해왔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저주와 실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라고 선언하신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세계에서 거대한 붉은 정지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 너머로 사탄은 넘어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받은 편은 그의 영역이지만 십자가의 축복받은 편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와 질병, 고통, 좌절, 패배, 수치의 유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의 편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빛의 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박해하는 자들의 길을 막으신 곳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 즉 마귀의 지배 영역에서 이미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국,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옮겨졌다는 단어는 한 사람의 존재 전체가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분적인 이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동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왕국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지배권 아래, 전혀 다른 법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종속되어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습니까? 아니면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해방하였다고 과거형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법은 법입니다. 판사의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왕국 안에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의 법은 부패와 연약함, 실패와 파괴의 법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과 자유, 건강과 강건함, 평화의 법입니다. 모세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오늘 당신 앞에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고 결단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제안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그 사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저는 생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원합니다.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제 가족, 제 자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이제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냉철하고 분명한 정신으로 이 시간에 임하십시오. 마치 당신의 집을 위한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아를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원하거나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언어로 주님께 조용히 아뢰십시오. 주님, 저는 오늘 밤 생명과 축복을 선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오늘 밤 결단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시 눈을 뜨시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서서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 생명과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생명과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 오늘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